말씀인데요. 오늘 558장의 이 가사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기에 또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믿어온 가정, 평화로운 가정, 축복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 안 이루어졌어도 되어진 것처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입니다. 네. 그래요. 고백한 대로 들은 줄 믿습니다. 네. 제가 5월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희 가정이 정말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월 한 달 동안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에베소 5장 6장을 소리내서 읽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읽으면 가장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이 에베소서 5장 6장처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 쓰신 분이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은 가정을 갖지 않았어요. 성장한 가정을 있지만 결혼하지 않고 정말 일생을 젊을 때부터 거의 30년, 30대 초반부터 58세 정도 순교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30년 동안을 가정에서 생활을 못 해봤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덜 알고 많은 가정에 가서 생활하고 가정의 모습을, 많은 가정을 봤지요. 그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아주 좋은 가정에도 갔었고, 그러면서 정말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이 말씀은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도 속하고 가정에도 속한 사람들인데 가정과 교회에 속한 자녀들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게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식당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전국의 식당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식당을 방문해가지고 아니 사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음식 어떻게 잘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레시피 하나 배우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면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 사장님의 그 표정과 인테리어와 운영을 어떻게 정말 할 것인가, 그러면서 열심히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만큼 노력하면은 그만큼 닮아가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요. 제가 아는 강원도의 한 목사님은 교회를 통해서 약사, 목사님이었지만 그 전에 약사였기 때문에 약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워낙 가난한 분이었는데 전국에 다니면서 3년 동안 약국을 다 경험해봤대요.
성공한 약국, 실패한 약국을 다니면서 3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약국이 성공할지를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원주에서 약국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되셔서 은퇴하셨지만요. 내가 무엇을 본받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주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다음 뭐예요?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버리사 희생제물이 됐다. 희생제물은 뭡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구약에서는 동물을 죽였어요. 가축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예배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죽여서 바쳤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 가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르침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욱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욱하는 것이 나오면 욱하죠? 그러면은 부부간에도 다 부딪히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다 부딪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욱하는 것이 올라올 때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었다. 희생제물은 뭐예요? 동물이 죽는 거예요. 욱하는 것이 올라올 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은서철이가 죽었다. 죽은 사람이 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대방이 아내나 남편, 자녀 누군가가 나를 욱하게 합니다. 올라오려고 할 때 따라합시다. 희생제물. 희생제물. 그거를 딱 생각하고 참으셔야 돼요. 저도 윤 목사도 욱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요즘 노력하고 있는데 되더라고. 아내가 제가 욱하지 않게끔만 할까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노력하니까 되더라고. 근데 욱하면 금방 관계가 깨져가지고 그렇게 사이좋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제일 원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부부는 뭡니까? 이렇게 서로 얼굴 맞대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한 몸이잖아요. 근데 등만 딱 돌리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나. 세상에서 제일 사이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욱하려는 순간에 1분만 참고 절제할 수 있으면 좋은 관계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노가 치밀어 오고 짜증나는 일이 생길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정에 왜 문제가 있을까요? 이 나라는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나를 버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사랑 가운데서 하는 것이다. 사랑 가운데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 내 가까운 데 있는 친구,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내가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훈련만 잘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사회, 직장 어디 가든지 정말 인정받는 사람 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고 있을까요? 3절에 한번 보십시다. 3절.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음행, 더러운 것,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복 주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제일 시기질투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예요. 마귀는 여러분 곁에 있어요. 곁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탐욕이 생기게 만들고 음행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 관리가 똑바로 안 돼서 이 탐욕과 음행과 이것이 남아있으면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예전에 더러운 것들이 있었고 여러분 안에 오염된 것이 마음에 더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볼 때 갑자기 정말 더러운 말이 나오고 더러운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게 있어서 그래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 너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다 죄인이에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마음이 더러운 것이 오염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도물을 타면은 수도관이 깨끗하면은 깨끗한 물이 나오죠. 그런데 수도관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물 틀면은 더러운 게 나옵니다. 부정물이 나와요. 내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게 나와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게 있는데 자기 가운데 더러운 걸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된 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옳은데 너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이렇게 저울이 있다고 저울이 우리가 물건을 뜨려고 할 때 위에 제로에 있는 데다가 딱 저울을 놓죠. 그래서 거기다 물건을 딱 올려놓으면 100g이구나 500g이구나 움직이죠. 근데 저울이 제로에 안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 1kg짜리를 떴는데 500g밖에 안 올라가요. 500g이 거꾸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가 벌써 내 마음의 저울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상대방이 10 정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는데 내가 보기에 나는 왼쪽으로 10이 기울어졌으니까 상대방이 20 잘못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잘못된 점이 있지만은 나도 잘못된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항상 나는 올바르게 있다고 생각해.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이 엄청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고 너 잘못했어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게 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저울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로에 딱 가운데 바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누구든지 간에 정말 산에서 30년 도 닦아도 기울어져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바울도 고백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된 게 보여도 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잘못된 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기울어진 존재들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는 음행과 이 더러운 게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이 다 있고 누추한 것,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보여도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아주 마음이 탁 찔리면서도 굉장히 좋았던 말씀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면은 현대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대. 그렇죠? 요즘에는 유머 감각이 있으면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유머 감각이 너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래? 그런 생각인데 그 책에 뭐라고 하냐면 유머 감각 있는 사람보다 감사 감각 있는 사람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들으니까 야, 나 유머 감각을 못해도 감사 감각을 키우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언어. 그래서 이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선포예요. 선포. 지금 여러분 앞에 눈앞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짜증하는 말이 딱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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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만 감사합니다. 선포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마귀가 여러분 안에 불평, 원망의 말, 희롱하는 말을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움직이려고 여러분을 조정해가지고 싸움 시키려고 하다가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마귀가 어휴 그러면서 도망가 버릴 줄 있습니다. 네.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해보니까 아주 약효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 관계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TV에 나가가지고 글자 맞추기 그런 거 있죠. 글자 맞추기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옆에 사람이 천생연분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이걸 설명하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여보 우리 사이 있잖아 우리 사이 그러니까
왼수? 그러니까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는 썰렁기구죠. 우리가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늘 좋은 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정말 원망스럽고 정말 아주 못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정말 더러운 것이 밖에 나오지 않도록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데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채찍질하자 합니다. 채찍질. 정말 40에 하나 간만매 뭡니까 39대죠. 39대를 몇 번 맞았다고 했죠? 10번 맞았다고 10번. 399대를 맞았어. 390대를 맞았어.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더러운 것이 안 나왔어요. 그 중에 몇 번은 태장으로 맞았대. 태장. 태장은 회초리의 가죽끈인데 끄트머리에 동물뼈라든지 이 납을 넣어가지고 채찍을 탁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채찍으로 때리면 채찍이 몸에 딱 감깁니다. 그래서 채찍을 당기면 살점이 뜯어나오는 게 태장이에요. 태장으로도 수없이 맞았대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 원망, 불평, 더러운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걸핏하면은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나와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가정의 역사든 어디에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롭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그 말이에요. 인생을 아끼라.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자기 관리도 못해. 엉망으로 살아. 왜냐하면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니까 그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밑에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거리 성령 충만함 받아라. 이 술 취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건강 낭비, 가정이 깨지게 만드는 이 아주 악한 것들이죠. 요즘에는 이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정말 다른 사람을 치어서 길 가는 멀쩡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독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기 인생 망치고 평생 감옥에 살고 이 잘못된 하나의 습관 때문에 따질 것 없더래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치고 남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술 같은 것은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한 잔이야 어쩌랴. 그 한 잔이 10잔이 되고 평생을 고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용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그런 말 있죠. 탈무드에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특별히 젊었을 때는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까짓 거 뭐 안 먹으면 되지. 그런데
날이 갈수록 술을 먹어요. 근데 나이가 보니까 보통 30대 정도까지는 사람이 술을 먹어. 내가 조절할 수 있어. 그런데 40대, 50대 되기 시작하면은 술을 먹기 시작하고 한 50대, 60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술이 사람을 먹으면서 완전히 폐인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마귀는 가만두지가 않아요. 한 번의 습관 바로 안 잡으면 평생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것 중에 요즘에 보니까 핸드폰이 참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걸 느껴져요. 우리 학생들은 여기서 관리를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방학 때 가서 내가 또 핸드폰을 어떻게 쓰느냐가 또 시험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시간, 아무 쓸데없는 핸드폰 가지고 시간을 다 낭비하고 일주일 지났는 거 뭐 했는가 봤더니 그냥 핸드폰 보는 데다가 몇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아니 핸드폰 가지고 좋은데 좋은 정보를 듣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하려면 몸 관리 어떻게 하면 될지 그거 다 나왔잖아요. 우리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 나왔어요. 그런 거 좀 보고 신앙에 간증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 이야기 좀 듣고 그 정도는 좋지요. 쓸데없는 게임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 다 낭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볼 시간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늦잠 자가지고 하나님 예배도 못 드리고 제도 못 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데일 로저스라는 미국의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약에 빠져가지고 인생 밑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게 하나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까지 완전히 폐인까지 갔던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성경 속에 수많은 고난을 이겼던 성경의 인물들도 있고 이런 성경의 귀한 말씀들을 통하면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바로 살아야겠구나 그때부터 이 데일 로저스가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고아나 정신박약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5,000번의 자선 행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기도하고 신앙으로 어떤 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폐인까지도 했던 내 인생이 바뀌어서 이렇게 귀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 사람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은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반석 위에 잘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가정이 잘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단지 좋은 학교 갔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초가집에 살아도 괜찮아. 날든지도 운전하고 다녀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모든 집중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부부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든든하게 하잖아요. 높은 집을 지을수록 기초를 든든하게 합니다. 그 가정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지요.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네 기둥을 얘기합니다. 네 기둥.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오늘 어린이집 어버이주일에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우선은 사랑의 기둥이 2개, 존경의 기둥이 2개입니다. 사랑의 기둥, 사랑은 내리사랑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의 기둥은 누가 세워야 되는가? 우리 아버지가, 남편이 이 사랑의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잘못한 거 있어도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남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의 잘못된 것을 허물을 얘기하기 전에 품을 수 있고 오죽하면 저럴까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 사모님은 왜 웃어요?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가 봐. 그 다음에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유산보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값진 유산인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존경의 기둥이 있습니다. 존경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대리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 대신에 대통령이 나라를 다 할 수 없어요. 동사무소에 가면은 주민등록 때려가는데 대통령이 와서 해주지 않아요. 거기에 동사무소 직원이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대리자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온 인류 모든 백성들을 돌보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도 따라합시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부모님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나도 해보면 잘못한 게 많아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신발 보면 발로 차고 다닌 적도 있어요. 진짜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막 욕하기도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그런데 다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더라고. 물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지만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앞에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도 우리 이번 내일 어버이주일이죠. 부모님 앞에 꼭 오늘 전화들이 잘 드리고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 생일 당하면 부모가 용돈 주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전화 와요.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전화 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1년에 4번 부모님한테 큰절을 했어요. 설날 때. 그리고 그 부모님 생신 때, 어버이날 내 생일 때. 그래서 4번 큰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환갑되기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5살 차이인데 아버지가 59세에 돌아가시더니 어머니도 58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지금 더 젊은 나이였죠. 지금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계시면 그때는 진짜 머물러서 정말 속만
속상하게 해드리는데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저를 통해서 부모님이 두 분 다 천국 가셨으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불효했지만은 영적으로 효도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더욱 잘해드리세요. 그래 부모님을 꼭 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이 아니라 노래인가요? 찬송인가요? 우리 여러분 설교 자료 뒤에 어버이 노래 있죠? 어버이 노래 그 밑에다가 제가 한 절을 가사를 바꿨는데 1년에 한 번 불러보네요.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부모님이라면 꼭 아르게 예수님 믿고 건강하게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천국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여러분 잘못했던 것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세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와 욕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헛되이 살았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효자가 되기 원하고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드는 효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에베소서 5장 6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행과 더러운 말과 탐욕과 정말 모든 어리석은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결단력을 가지고 정말 악한 것들과 아버지 상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핸드폰을 잘 관리하게 도와주시고 마귀한테 끌려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오직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지극한 정성과 기도와 바른 올바른 후성을 통해서 부모님이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자녀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 우리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지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간에 늘 아름다운 소통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며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신앙으로 잘 이끌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늘 위해드리며
정말 효도함을 통해서 정말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며 장수하는 백성들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5월 한 달 동안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들 가운데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서승순, 서승욱 사랑하는 두 자매님 가운데에, 저 가정 가운데에, 저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에 우리 제주은혜학교와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 앞길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